벌써 3편의 설교를 들은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 편의 설교를 듣느라 조금 힘드시진 않으신가요? 네, 그 아닌다고 하니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 저는 앞서 설교를 먼저 해주신 박미화 원우님과 설교 본문이 같아서 이 시간이 조금은 길게, 조금은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같은 본문, 다른 설교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생각하면서 들어본다면 이 시간이 지루함보다는 살짝의 재미를 더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길고 지루한 시간이 아닌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앞선 설교에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의 시작은 한 율법교사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질문에 앞서서 율법교사의 의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잘못 대답하시지는 않는지 혹은 맞게 대답하시는 건 맞는지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지기 위해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율법교사에게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율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이 율법교사는 자신이 잘 아는 율법에 근거하여 자신 있게 자신의 답을 예수님께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정답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그가 스스로 정답에 이를 수 있도록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가서 행하라고 답하셨습니다. 율법교사의 답은 지식은 있었지만 행함은 없는 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행함 없음을 지적하시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대답에 대하여 그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질문도 역시 앞서서 그의 의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는 자신을 옳은 사람처럼, 즉 의인처럼 보이고자 했습니다. 나에게 율법을 행하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의 질문은 내가 율법을 행해야 하는 이가 누구인지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내가 누구에게는 율법을 행하고 누구부터는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물어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답을 하시며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이 비유에는 다양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즉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이 어떤 사람은 그냥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다른 부연 설명 없이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강도는 이 사람이 가진 물건을 빼앗은 걸로도 모자라 이 사람을 때리고 상처 입히고 그의 생명을 거의 빼앗다시피 하고 그를 길 위에 버려두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다음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이 어떤 사람이 지나가던 길을 지나며 이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이 사람을 돕지 않고 피하여 지나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웃사랑에 대해서 율법교사만큼이나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이지만 그는 상처 입은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간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게 됩니다. 그도 제사장과 같은 선택을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고 난 후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앞선 둘과는 다르게 그 상처 입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쓰러져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던 그를 불쌍히 여기고 상처를 치료하고 그가 몸을 누이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인도하여 줍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돌보며 그의 상처가 나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의 주인에게 그를 부탁하며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자신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비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곳에는 항상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분명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며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자신을 누구와 같다 생각했을까? 그리고 율법학자는 자신을 누구와 같다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율법학자의 대답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한 사람이 절대 사마리아인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이 비유를 듣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사마리아인이라는 대답이 아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한 것에서 유대 공동체의 사마리아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나도 잘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식을 가진 공동체에게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그리고 생명을 잃어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준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사마리아인이든지 그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에게 가지고 있던 적대심은 내가 만약 그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눈을 떠서 나를 도운 이가 사마리아인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 생명을 잃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토록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고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세우시며 우리의 이웃은 그 누구나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나와 가까운 나의 친구, 나의 교회 공동체, 나의 가족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를 넘어서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나의 이웃을 나의 생활 반경 안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원수처럼 생각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라도 언제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를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하기 쉬운 그 사람들을 벗어나서 나와 관련이 없더라도 사랑하며 그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도 사랑해야 한다는 이 말씀은 때로는 합당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따름에 있어서 몇 번이고 좌절되고 넘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을 다짐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등장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금 시대로 가져온다면 직분자와 사역자
그리고 신학을 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상처 입고 쓰러져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생각한 후 그를 길에 버려두고 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도 이러한 일은 빈번히 일어납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조차도 내가 만나고 보았던 모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돌보지 못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듣던 많은 청중들은 어떤 사람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 분명 제사장이 이 사람을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도 그러한 기대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철저히 부서지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을 통하여 이 상처 입고 쓰러져 가는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이 있었기에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더욱 극명히 대비되며 이웃에 대한 청중들의 생각을 뒤집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선사하십니다. 행동하지 않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행동하는 사마리아인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위선을 드러내시며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돌보아야 할 너희의 이웃은 곧 강도 만난 자이며 상황과 여건을 따지지 않고 긍휼한 마음으로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자비를 베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웃이 그 어떤 누구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내가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주막 주인입니다. 그는 어떤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짐승에 쓰러진 사람을 태워오는 것을 분명히 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룻밤을 묵은 것도 모자라 사마리아인이 부탁을 하며 이 쓰러진 사람을 정성껏 보살펴 주라 하고 이 비용이 더 드는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주겠다고 하니 정말 많은 고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주막 주인과 강도 만난 자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 보태어 이 이야기의 마무리를 짓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무리를 짓고 싶으십니까? 우리에게 이 주막 주인처럼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힘든 선택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가 상황을 해결하고 선택을 하는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생각하며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루는 선택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마무리되지 않는 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처럼 우리 선택의 결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막 주인의 선택이나 강도 만난 사람의 회복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방향으로 이 일을 진행시키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내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때에 최우선이 되는 가치 기준을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곳에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